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기 위해 각자 처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간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항상 가족이나 형제자매나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들과 먼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 드리도록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고 있는 2020년 한 해 동안 이 고통의 시기에 그래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도 대연의 가족 모두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불쌍한 피조물일 뿐임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나라도 최근 하루에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 마음도 경제도 모든 것이 더 차가워지고 있기에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군인들, 백신과 치료제 연구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더 열심히 싸워나가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힘들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정말 힘든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는 마을이나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과 올바른 행동의 실천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이고 성교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삶의 본이 되게 해 주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서로가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무시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부풀려서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우리 사회와 정치의 풍조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람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함께 발전하며 살아가겠다는 심령을 가지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가져오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듬어 안정시키고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가져오면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듬어 안정시키며 서로가 함께 화평과 안녕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은 천국이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은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온갖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음도 잘 알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은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노고를, 그 고통을,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앞으로의 은퇴자들의 삶의 길에서도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가까이 온 코로나로 인해 대형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어린아이나 그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차가운 날에도 외부 이적을 막기 위해 젊음의 시간을 다해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시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설교자와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왜 이 편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만 믿음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은 결국 쉽지 않은 길임을,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아주 짧은 가사이지만 아주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삶의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분투하며 싸우는 것이라는 인생의 그 참된 의미를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책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생의 거친 도전이 있는 곳이죠. 쉽게 나갈 만한 그런 곳 아닙니다. 반면에 노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에 나가기에는 이제는 좀 버거운, 어떻게 보면 바다와 노인은 굉장히 극렬한 대조를 이룬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바다와 노인을 대비시킴으로써 참다운 인생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삶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젊은 시절 가장 솜씨 좋은 어부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세상에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한물간 어부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이 정도 나이 됐으면 그냥 가까운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 그는 자신의 나이만큼이나 낡고 늙어버린 작은 배를 타고 다시 먼 바다로 나갑니다. 망망대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는 드디어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를 낚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청새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새치가, 힘이 센 이 청새치가 노인이 탄 배를 끌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래도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커다란 청새치와 끝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사흘간의 긴 사투 끝에 드디어 이 노인이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렇게 배에 묶어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피 냄새를 맡은 상어가 다가와서 그 노인이 힘겹게 잡은 이 청새치를 다 먹어버리죠.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지느러미만 남은 이 청새치를 가지고 이 노인은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은 비록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커다란 생선 지느러미를 보고 노인이 잡은 그 청새치 규모에 감탄하죠. 하지만 이 노인은 온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손에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승리는 상처로 얼룩진 승리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승리는 결과 없는 승리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주어진 삶의 도전 앞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인생은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항구에 배를 띄워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은 매 순간 늘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언제나, 아니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먼 바다에 배를 띄워 자신의 힘에는 버거워 보이는 그런 커다란 청새치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죠. 그러한 노력에 비하면 그가 가지고 온 결과는 너무도 초라하지만 해밍웨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인생의 도전 앞에서 주눅들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말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노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꽤 좋았던지 3주 동안이나 연속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왜 메시아이신지를 전했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러자 많은 이방인들과 또 그 지역의 귀부인들, 좀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를 시기하던 유대교도들이 동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립니다. 집을 다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깡패들이 주인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고소하죠. 뭐라고 고소합니까? 죄명이 참 재밌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준 죄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이 지배하는 시대,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다 마음이 뒤집힙니다. 죄를 짓던 사람들이 뒤집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 구조 시스템이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잘 살고 있었는데 죄 지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괜히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섬기던 우상 못 숨기게 되고 짓던 죄 못 짓게 되고 우상 만들어서 돈 벌던 거 못하게 되니까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천하가 어지러워집니다. 죄악의 소굴에 살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가, 그 사람이, 그 사회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누구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왜곡되고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에, 파라오의 시스템에, 제국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회가 멈추게 돼요. 결국 그 사회가 뒤집히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사라지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깡패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왜 바울의 복음에 그토록 극렬하게 저항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유대교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건 못 팔게 되니까. 그래서 복음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하죠. 도망을 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비교적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지방 조용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아주 무례한 방법으로 난동을 부리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신사적이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할 줄도 아는 거예요. 참 동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동네 분위기가. 데살로니가는 막무가내. 베레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을 똑같이 처음 봤지만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또 부흥을 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깡패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러 옵니다. 거리가 약 70km 정도 되거든요. 참 이 정도면 열심도 대단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악한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70km 걸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70km를 걸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방해하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고 또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고 아테네까지 320km 떨어진 먼 곳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3주 고작 조금만 더 말씀을 가르치면, 조금만 더 성경 공부하면은 홀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연약한 새싹인데, 아직은 믿음이 약한데,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두고 떠나와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안한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도망갔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욕할 수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가지는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좀 살펴봐라. 그리고 오매불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식만 기다려요.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얼굴들이, 그 이름들이, 그 은혜 받던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뜻밖의 승전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신앙도 어렸고 목회자도 없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전혀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고마워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며 몹시도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목회자 없이 믿음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제 겨우 3주짜리 이제 막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그들이 그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삼중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돌봐줄 지도자도 없는데 게다가 핍박까지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소문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커다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던 그 노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그 버거운 삶의 도전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3가지 덕목을 칭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했죠.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사랑의 수고. 바울은 사랑이라는 말에 수고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아무런 희생 없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랑에 수고라는 말을 붙여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인 사랑은 해산의 고통에 버금가는 수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연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망망대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녀석과 아주 힘겹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싸움이었고 사실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과 싸우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으며 어쩌면 우리가 항구에 도착할 즈음엔 뼈만 앙상한 승리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녀석과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물러나지 않고 망망대해의 노인처럼 커다란 청새치 같은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모두 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목회자를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사랑의 수고를 견뎌내셨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온몸과 마음에 피멍이 들었고 거친 파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이며 찬란한 승리의 상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커다란 도전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사투를 벌이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게다가 온라인이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도 이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견뎌내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임명받았는데 한 번도 모이지 못했죠. 모이지 못했으니 일한 게 없으니 그래도 편했겠구나. 그거는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는 마음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원들 생각하며 기도하며 전화하며 연락하며 마음에 품고 한 해를 버티신 우리 구역장 권찰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존직 분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 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늘 기도하며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성탄절 예배 때 봤죠? 우리 아이들이 못 보는 새에 변해버렸어요. 훌쩍 커버렸어요.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찬양대원분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찬양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 힘겨운 시간들 버티신 우리 찬양대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 얼굴이 선생님 얼굴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에 오면 언제나 해맑은 얼굴로 하나님 예배하며 선생님들 전사님 만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교회 등록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대형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리며 믿음을 지킨 그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교직원분들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중요해지면서 방송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했던
우리 온라인 사역팀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오디오 바이블을 낭독해 주신 우리 낭독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신 분들, 새벽에 기도의 불을 밝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로 은퇴하시는 우리 6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그건 기쁨이고 영광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놓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뼛속 깊이 아픔을 찌르는 그런 고통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실제 몸에 병이 생긴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얻은 상처들, 저는 그건 다 영광의 상처다. 찬란한 승리의 상처다. 그렇게 믿습니다. 혹 오늘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고, 상처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 없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로 얼룩진 당당한 인생, 어느 해 김장하다 대인 상처, 어느 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밥 해주다가 칼로 베인 상처, 어느 해 속 썩이는 구역원 돌보며 기도하다가 속병 걸려버린 상처. 목사님, 저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요. 아무런 흉터도 없어요. 그런 삶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느라 생긴 영광의 상처로 얼룩진 그런 당당한 인생, 비록 이 노인처럼 뼈만 앙상한 지느러미만 남은 생선을 끌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그 삶을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인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언젠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날이 올 텐데, 아버지 집 품에 안기는 그날, 영광의 상처로 얼룩진 인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회 섬기다, 사랑하다, 복음 전하다, 선교하다, 전도하다, 기도하다, 봉사하다, 성한 데가 없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크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점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땀의 열매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중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해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해서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분이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장로님 1분, 집사님 1분, 그리고 권사님 4분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앞에서 패를 주고받고 그런 거는 못할 것 같고, 제가 한 분 한 분 우리 패 내용 읽어드리고 어떤 분이 올해 은퇴하시나 우리 한번 보시면서 그분들의 지나간 삶을 기억하는 것으로 은퇴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천복 장로님이십니다. 11년 동안 우리 교회 장로로 봉사하셨고 뜻하는 바 있어서 3년 조기 은퇴하셔서 오늘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온 성도들이 작지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은퇴패 읽어드립니다. 은퇴기념패 이천복 장로 2009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이천복 장로의 그 고귀한 열정에 온 교우들이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020년 12월 27일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 여러분 큰 박수로 그동안에 걸어오신 길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집사님입니다. 은퇴기념회 강대원 집사. 2005년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강대원 집사의 그 고귀한 열정에 온 교우들이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원교회 교우 일동.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권사님 네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김옥년 권사님입니다. 은퇴기념회 권사 김옥년. 2000년 10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김옥년 권사의 그 고귀한 열정에 온 교우들이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연교회 교우 일동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은퇴기념회 이옥희 권사. 2005년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이옥희 권사의 그 고귀한 열정에 온 교우들이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연교회 교우 일동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퇴기념회 공재숙 권사. 2005년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공재숙 권사의 그 고귀한 열정에 온 교우들이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연교회 교우 일동.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퇴기념회 권사 김옥선. 2009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김옥선 권사의 그 고귀한 열정에 온 교우들이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연교회 교우 일동.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분을 대표해서 우리 이천복 장로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복 장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이름 속에 2000개 복 중에 가장 잘 맞는 것은 아마도 좋은 만남일 것 같습니다.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던 6대 장손집에서 태어나 스님을 양어머니로 모시던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난 아내의 권유로 만나게 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표상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또 아내와 자식, 지도교수와 제자들, 친구와 이웃들은 물론 좋은 교회와 좋은 교인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이 같은 축복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대연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 이래 지금까지 대연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연교회는 최소한 부산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 겉보기엔 무뚝뚝하고 정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교회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예산안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헌금 통계를 주보에 기재하고 매월 재직회를 통하여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헌금,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책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들은 누구나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관계없이 피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매월 당회와 재직회를 열어 교회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만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리 내정한 분을 청빙하는 것과는 달리 대연교회는 안수집사, 권사는 물론 청년까지 포함된 청빙위원회를 만들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인들이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의 큰 본이 될 것이라 자부하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데 미력이 남아 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 분쟁에는 목사님은 물론 장로님들의 책임이 크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장로님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훗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교회 분쟁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3년간의 심의를 더하는 것보다 대언교회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작년부터 신청하여 이번에 평소에 소신대로 전임 신정선 목사님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무장로 사임과 동시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미처 상의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열정을 다해 대언교회를 섬길 것을 약속드림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임 장로들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직분을 내려놓고 많은 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으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도 많았으며 또한 다가가는 과정에서 저의 건방지고 무례해 보이는 언행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대연교회와 여러분들로 인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네. 예, 장로님의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하실 텐데 우리 또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노인과 바다를 설교에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을 연령대로 보면은 노인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영광의 상처를 믿음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노년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은퇴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는 마지막으로 오늘 은퇴하신 분들께 큰 박수로 우리 마음을 또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줌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려고 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또한 온라인 예배가 되겠죠? 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온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일숙 집사님 조금 한 2주 정도 됐죠. 우리 외손녀 보셨습니다. 우리 예쁘죠?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오늘 은퇴하시는 6분의 가정과 그 앞날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